끝이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고 끝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이곳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향이면 더 크게 아멘한 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끝이 좋은 사람은요, 야곱은 여러분 참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속이는 자, 즉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렇지만 파란만장했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마지막 뒤로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 갔고요, 하나님의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야곱뿐입니까? 아브라함도 끝이 좋은 사람이죠. 갈대아 우상의 도시에서 방황하고 하란에서 머물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끝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를 여러분 펼쳐가게 됐던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바울도 그렇죠. 정말 스데반 죽이는 못난이 중에 못난이고 정말 무심히 용감하다고 영적으로 무식해서 용감해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아주 위험한 일을 갔던 사람인데, 그 뒤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돼서 끝이 참 멋있어서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해 멸리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승리를 순교를 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뭐 그 외에도 다윗, 다니엘, 니고데모, 요셉, 니고데모나 이러면 이런 요셉 같은 부자 요셉이죠. 이런 요셉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계실 때 여러분 정말 좀 확실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만날 때도 자기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체면 깎일까봐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아지는 사람들일 만큼 유대교회 엄청난 핵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박탈되고 바리새인에서 잘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내가 쓰임 받으리라 하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값비싼 돌무덤을 예수님을 안장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데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 잘리고 사내들 공회의원 잘리고 남은 생애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따와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영적인 이 비밀에는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는, 마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런 여러분 멋진 수식어가 붙을 만큼 아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멋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우시야 처음에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우시가 나중에요, 여러분 기도 쉬면서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돼. 옆 사람에게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 치지 말고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 쉬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우시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해서 놀라운 복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막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요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 바뀌고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선지자 바뀐 다음에 기도를 쉬기 시작한 거야. 왜?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가지고 결국 기도 쉬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주의 종이 바뀌고 선지자가 바뀌면서 여러분 기도를 쉬고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전에 제단에 자기가 침범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넘어가갖고 침범해서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여러분 저주의 인생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갈 때 왕의 열조의 무덤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우시아 왕 아닙니까? 여러분 문둥병 걸려 죽은 사람은 우시아 왕이죠. 난 그 부분 참 안타까워요. 그뿐입니까? 에서도 참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에서 제껴져 가지고 비참한 세상적 인물이 되고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할 만큼 이런 비참한 대명사,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적인 것들을 팔아버린 아주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에서가 되잖아요. 뭐 그뿐입니까? 솔로몬 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감동 이어가다가 축복받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와 일천번제 쌓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지만 결국에는요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여러분 정말 그 때문에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이 왕기가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민족의 저주의 씨앗을 심어간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솔로몬의 모습은 드레핀 백합 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백합 하만도 못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백합화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이전껏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누구든지 죄를 범해서 그 끝이 안 좋으면요 이전의 의를 하나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으로 살았어도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이전의 과거의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솔로몬 그렇죠. 발람도 그렇죠. 발람이 말씀했잖아요. 미혹의 영의 대명사죠. 발람이 사실은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깨닫고 여호와의 사자를 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해가지고 여호와 신에 감동돼서 축복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성경에도 기록됐는데 마지막 끝은 어떡합니까? 발람이 미혹돼서 여러분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을 이스라엘로 먹게 하고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에게 드리는 제사 앞에 춤추며 제사 지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물 먹어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유행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미혹에 빠뜨린 자의 대명사가 발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일을 행하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참 이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가룟 유다도 그렇죠. 우사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부자도 여러분 결국에는 음부에 가는 참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이 좋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주제를 다시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맞춰갖고 끝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이 좋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있고 사탄의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이 좋은 사람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17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니 어둠이 뭐냐? 성경은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리라.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불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예배되어 있다 이 말은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 끝이 안 좋은데 왜 안 좋냐? 이 안 좋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 봤더니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이런 신앙이에요. 물 없는 샘이 뭐예요? 샘은 있는데 물이 없는 거야. 이 샘이라는 거는 성경의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여러분 저수지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령한 저수지가 되고 주님의 샘물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는요 바로 이 샘과도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이 속에 물이 생수가 없는 샘물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나그네에게도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마라의 쓴물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막의 샘이 얼마나 그들을 목마른 나그네를 여러분 정말 기대를 갖게 했습니까? 그러네 와 보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쓴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것처럼 물 없는 샘이라는 거는 바로 그 생명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 여러분 귀신이 떠나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일서에 여러분 5장에 보면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주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물도 예수를 증거하고 피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구약의 물과 피는 예수를 증거했고요, 신약에는 성령이 예수를 증거했다 이거예요. 이 셋은 합하여 왜 하나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라.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물로 나와라, 돈 없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다 예수.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 곁에, 물가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 없는 셈이라는 것은 예수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 없는 신앙생활하면요, 이거는 참 끝이 안 좋아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와요? 오늘 심야 기도에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왜 왔어요? 주님, 내가 생명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이 샘에 예수의 생명의 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생명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예수가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진짜 퍼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수가 있는가, 귀신 마귀가 함부로 지배할 수 없는 그 여러분 물이 있는가. 악한 귀신이 떠나면 물 없는 곳을 찾는데, 왜? 물이라는 것은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가 충만히 있는 사람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물 없는 사람, 은혜 떨어진 사람, 예수라는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속에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사람을 찾는데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의 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로 충만해야죠. 이 생수로 충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린다 라고 했죠. 예수를 믿을 때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주님 마지막 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터졌냐? 아이고, 마라 쓴물처럼 생수가 끝났구만. 생수가 끝났어. 물 없는 셈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이 생명 없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생명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회개하는데 무슨 생명력이 있냐고요? 예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는데 무슨 생명력이 있냐고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요. 그 넓은 길은 생명 없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 철야 안 올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생명력이 없게 드린다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겠죠.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하고, 또 막 중복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어떻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서 다시 한번 이 속에서 내 속에 예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 힘써야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마음도, 애절함도, 목마름도 없어. 근데 돈에 대한 갈망,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여러분 그것은 가난한 심령이 됐네. 아니요, 은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애절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물 없는 셈은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똑같다니까. 예배드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근데 마지막에 그 끝이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예비돼서 본인이 어둠 속에 가는지 몰라. 그냥 어둠 속에 가다가 나중에 끝은
너무나도 안 좋은데 본인이 끝이 안 좋은 줄 압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되지 꼭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믿음의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버린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려고 이거 내 힘으로 자동으로 교회 오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치며 이 생수로 충만하길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우리 모두 생명력 있는 예수로 충만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끝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그냥 이 중에 왔더라도 에휴 그래 참여한 것으로 의두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얼마나 떴습니까?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점점 마르잖아요. 그러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예요. 시들은 신앙이요. 거기다 더 많은데 사막이 돼. 사막이. 여러분 우리 사막 신앙 되면 안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이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랬죠. 이 광풍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뭐 안개가 뭐 힘이 까디 태양이 떠올라도 사라지야 하고 바람이 불어도 사라져야 되는 게 안개예요. 안개는 바람이 부는 대로 광풍이 분다 얼른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안개죠. 안개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란 말은 세상에 밀려가는 중심 없는 신앙이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있습니까? 중심이 신앙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풍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중심이 잡힌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세상 사람 말? 아니면 뉴스가 중심입니까? 요즘 코로나 뉴스 계속 듣죠. 뉴스 듣고 아이고 뉴스가 무거워서 신앙이라는 말씀이 중심이 그냥 좌지우지되고 바람에 물려가듯이 밀려가는 난지 여러분 아니면 내게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있어 중심은 성령이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목소리요 이게 중심이냐 아니면 다른 게 중심이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일수록 그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 못한 분은 죄송해요. 당신이 중심 잡기 어려워. 성경이 중심이라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와봐 풍랑이 와봐요. 그때는요 중심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목숨이 위험할 위기까지 왔을 때 광풍이 불 때 중심 잡으려면 바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정말 성령으로 경험된 예수 내 삶 속에 뜨겁게 만나주신 그 예수로 그 내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체험시키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무게를 가지고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 중심이 없는 뿌리 없는 신앙은요 금방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돌밭 신앙은 뿌리가 없어. 그게 중심을 못 잡아.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뿌리 깊은 신앙이 됩시다. 자 그래서 세상에 밀려가는 중심 없는 신앙은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이 기독교인이고 똑같이 직분자예요. 근데 끝이 달라. 끝이. 우리 끝이 좋은 신앙 되기 원하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광풍에 밀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물이 그 물고기 몸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고기가 물을 먹어도 그 짠 소금이 계속 먹으니까 물고기가 짜서 쩔어야 하잖아. 아니랍니다. 단 0.001%도 그의 몸속에는 짠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가미를 다 걸러내고요. 그 짠 성분이 안 들어간대요. 그 점점점 맨날 짠물만 마시니까 1년 마시고 10년 마시면 더 짜서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절대 세상에 들어갈 수 없는 방주가 돼야죠. 역청을 발라서
바로 우리는 세상에 밀려가고 세상에 빠져가는 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결국은 굴복시키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끝이 안 좋은 신앙은 이렇게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솔로몬이 결국에는 우상숭배 앞에 점점 끌려. 처음에는 알았어, 축의금만 드릴게. 알았어, 장소만 제공해 줄게.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시간에 왕으로서 참여만 할게. 알았어, 그 시간에 내가 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기만 할게. 알았어, 그 시간에 가서 나도 찬송 부를게. 알았어, 나도 절할게. 계속 굴복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굴복시키는데 계속 굴복시켜주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굴복시킬 수 없는 다니엘이 돼야죠. 스데반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의 신앙은 아닌가. 세상이 이러라면 이러고, 회사가 이러라면 이러고, 부모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부모님의 신앙이야? 내 믿음이지. 어떤 사람은 물어요. 목사님 왜요? 아유, 주일에 여차저차 저차저차 하니까 주일을 빠져야 된다고. 나에게 허락받고 싶어서, 죄를 합리적으로 짓고 싶어갖고. 목사회가 허락했다고 그게 하나님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중심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의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 비슷하지만 끝은 달라요. 쭉정이 신앙이 밀려가는 거예요. 안개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서 끝이 좋은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18절 함께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기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끝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허탄한 자랑을 토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이 사람들은 신앙 좋고 뭐 어쩌고 막 겉으로는 잔뜩 얘기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모든 자랑은 본인 스스로의 자랑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랑은 내가 아무리 주일성설 잘하고 아무리 11절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외쳐도요, 그것은 하나님 볼 때 허탄한 자랑이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이 심해요. 오늘 우리는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실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안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랑은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보면 돈 자랑하죠. 자기 지식, 자식 자랑합니다. 성공 자랑합니다. 세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명예를 자랑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갔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냥 뭐 자기 혼자 좋고. 근데 이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혼자 좋지.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없어질 안개 같은 거예요. 물론 자식 자랑도 할 수 있어요. 뭐 기분 좋아서 그냥 뭐 이런 말도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끝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자랑 토해내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토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볼 때 내가 허탄한 자랑, 돈 자랑하고 뭐, 물론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내 입술을 그런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도록 지은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참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입술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자랑을 토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자랑, 진리의 말씀 자랑, 복음 자랑, 주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뭐냐면 설교할 때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주님의 이적을 행하신,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또 나를 자랑하는 건 아닌가.
분명히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한쪽으로 내가 혹시라도 자랑하는 거가 될까봐 좀 고민스러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분은 말하지 말아야지, 말도 하지 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간증의 역사들을 주셨을 때 그거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다음에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안 하면 내가 될 때까지 몇 달 동안 내가 부흥했대, 이 설교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교회 초창기에, 이제 초창기까지는 아니지만 중반기라고 할 수 있죠. 한 몇천 명 정도로 부흥했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몇만 명이나 몇십만 명이 됐지만, 몇천 명으로 부흥됐었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어떤 병을 작은 거라도 고쳐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자랑하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다 뭐 항상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고쳐줬다고 이런 걸 자랑할 때요, 한쪽에서는 아이고 자기만 믿나? 그러면서 교만할 수 있지만, 그런 자랑을 듣다 보면요, 어머, 저 집사님 나보다도 오래 믿지 않았는데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네? 나는 뭐지? 영적으로 도전받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영적인 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령이 전이 되고 거룩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가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은혜 받고 간증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자랑을 않는데요. 얘기를 않는데 왜? 얘기하면 혹시라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할까 봐 두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서도 얘기도 안 해. 아이고 참 거꾸로가 아주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도무지 일하지 않는 주님의 날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안네 아멘.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어떤 신방 가서 그랬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유 기도해도 되는 게 없다고, 왜 하나님은 내게 곤도 안 고쳐주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121편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여러분 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에이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믿음의 뿌리 내기를 딸지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역사 지금도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단에 올 때 글쎄 목사님 그런데요, 그게 삶의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믿어보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결국 병원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영적 원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알고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로 절망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밭에 서출이 없었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노래에 맞춰서 부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 응답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했는데 하나님 내게 못해준 것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인생에 질문이 던져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과림교회를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있지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작은 것도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토하라는 거죠. 세상적인 거 토하지 말고, 입만 열면 세상 얘기, 입만 열면 정치 얘기, 입만 열면 뉴스 코로나 얘기. 아주 코로나 귀신이 붙었나.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 허탄한 것을 허탄한 자랑을 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참된 것을 자랑하는, 예수로 자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이 뭡니까? 바로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 여러 사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여러분 헛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속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자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든 게, 한번 따라서, 내 속에 든 만큼 입에서 나온다. 세상이 들었으면 세상이 나오고, 욕심이 들은 만큼 나옵니다. 예수가 든 만큼 예수가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것이요, 말씀이 든 만큼 말씀이 나올 것이요. 우리 속에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성령으로 꽉 채우고 예수로 채워서요, 내 속에서 이제 믿음의 선포가, 주님을 일하시게 할 아름다운 선포가 막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요 은혜 떨어지면 찬양이 흘러 안 나와요. 자꾸 말에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이 나오니까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다윗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정말 하나님을 향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인정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저도 그렇게 새벽 예배 오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올라오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내가 싫어도 막 찬양하고요, 내 입술로 막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꽉 채워서 허탄한 자랑을 토하는 자는 끝이 안 좋지만, 참된 것을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람은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보응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술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든 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음란과 더러운 것이 있어서 더러운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영혼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럽게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더 마음속에서 좋은 것, 참된 것이 나와서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돼서 우리 끝이 입술로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뱉었기 때문에, 토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데, 자기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내는 사람은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토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게 해주시는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죠. 우리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자,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18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18절부터 한번, 18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 뒷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18절 한번 읽어봤습니다. 뒤에, 자 18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함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정욕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정욕으로 사는 것의 대명사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음란으로 시작해요. 육체의 정욕이 이 대명사는 첫째가 음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나름대로 자랑의 말을 토하지만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저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사는 신앙은 끝이 안 좋아요. 저도 보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가 어떤 신앙생활에도 정욕으로 사는 신앙은 결국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냐? 정욕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 더 크게 하면 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정욕이라는 건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편히 쉬자, 뭔 놈의 기도냐, 코로나인데 집에서 방콕해야지. 이건 정욕이에요. 정욕은 성욕, 물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잠자는 욕을 뭐라고 하죠? 나도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나는 하루 8시간 자야 돼. 그래서 난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 나와. 그 정욕이야 당신. 나는 배고파서 밥 먹고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밥 안 먹고 밥도 못 먹고 오늘 피곤해서 힘들어서 나는 밥 먹어야 되니까 난 교회 못 와. 정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적인 신앙은 여러분 지금은 똑같아요. 근데 끝이 안 좋아. 끝이.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정욕으로 사는 신앙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점수를 매겨 보세요. 내가 정욕으로 사는 신앙인가, 성령으로 사는 신앙인가? 성경은 말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이 말은 육신의 정욕이 있지만 그 정욕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마지막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6절이 아니죠. 24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부인하고 영을 쫓는 자,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지금은 힘들어요.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요,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정욕을 내려놓고 정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사람은 그 끝은 아름답고 끝이 좋은 사람이 된다고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이곳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이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돼야죠.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목회도 신앙생활도 세상 속에서도 정욕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신앙의 컨셉이 나는 뭐냐? 좁은 길 신앙인지 넓은 길 신앙인지, 성령의 요구 따라가는지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지, 감정을 따라가는지,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는지. 찬양이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만 따르네. 이 찬양 요즘엔 잘 안 부르죠.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이 찬양에 보면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선다. 많은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고요, 많은 사람이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이성대로 판단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움직여요. 성령의 요구대로 좀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요구대로, 답은 성령의 요구에 저를 보시고, 자, 어떤 여러분 참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요구대로는 아프니까 좀 힘드니까 다 하나님 이해하시지. 물론 건강 관리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을 우선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된다. 우리가 뭐 이 코로나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일에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기를 원한다고요. 육체의
여러분 정욕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신앙. 한 번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이게 내 생각이 육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좁은 길 신앙이냐 아니면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정말 이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가 남을 힘들고 어렵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육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런 육을 돌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을 돌보면서 영을 쫓는 신앙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육체를 쫓는 정욕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별로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보세요. 저는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전도서 보면서 잠언서 강해를 하면서 참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요구대로 마음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절제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러는 건데 이상하다.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뭔가를 지식을 얻어보려고 다 해보는 거야.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먹어보고 다 여자도 많이 가보고 바람도 펴보고 다 하는 거야 다. 이건 신앙적으로 좀 그래도 잠언서를 보다 보면 뒤에 전도서와 잠언서를 보다 보면 가만히 보면 조금 뭔가 영적으로 이게 인본주의끼를 살짝 그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 살짝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흐트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올바른데 그 속에 말한 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 부분들이 조금 뭔가 포인트가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위험한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무너지고 인본주의로 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주여. 저처럼 이렇게 해봐. 주여. 좀 얼굴에 인상을 써봐야 다시. 주여. 큰일 났습니다. 나부터 고쳐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저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 그런 신앙, 정욕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표 안 나. 마지막 때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성도 여러분, 정욕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 정욕적인 신앙이 제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피곤할 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는 안 되니 붙들어 달라고 몸부림치며 이거 못해. 그래서 목사님들도 타락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는 막 대단하게 막 하지만 통성기도 인도 안 해. 힘들거든, 땀 흘리거든,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을 쫓아 살기 원하는 분들은요, 내가 지난번에 거기 한 2,000명 거의 될 거예요. 목회 하시는 목사님 마이크 들었는데 30분 동안 쫙 기도 인도하는데 와,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네. 못해라 이러면 목 쉬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1분 동 치고 뭐 하는 거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자며. 할렐루야. 아멘. 적게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욕적인 사람은 땀나고 힘들고 목 아프고 못해. 영의 사람은요 나를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 땀 나는데 무슨 가서 찾아고 기도해. 아이 그러려면 안 가지. 그럼 육신은 쉬자 편하게.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며.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릴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봤쇼. 예배 잘 드리시죠. 저는 그 시간 안 드리고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봐요. 그 예배요.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바로가 원하는 게 그거야. 바로가 얘들아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이 어디? 애굽이잖아. 애굽. 이 땅에서 드려라. 뭐더라 멀리 가냐. 내가 장소 제공해 줄게. 재물도 줄게. 여기서 드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우리도 복음에서 도전되고 그럴싸하지요. 광명한 천사처럼. 모세는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대 그 광야 사흘길 좀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릴 것이다. 사탄은 요구합니다. 야, 여기서 드려. 뭐 꼭 마음이 중요하지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하나님 다 아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예배 드려보세요. 똑같은 금요 성령 집회도 여기서 말씀 듣는 거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와, 저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저녁 예배 목사님들끼리 안 드리길래 우리끼리는 저 예배 드리자고,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있었으면 그거라도 볼 텐데 그런 것도 없었을 때 예배 드리자고 침대에 둘이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고 이게 여기서 성도 한 명 갖고 예배 드려도 그렇게 드리는 거와 그냥 침대에서 드리는 거와 이게 틀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뭐만 장소만 하나 바꿔놔도 당신 서서히 죽여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정욕으로 사는 신앙은 지금은 똑같아. 근데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크게 어떻게 외치냐면 성령으로 사는 신앙 외쳐보세요. 자, 정욕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정과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는 수야 비켜, 피곤도 비켜, 잡념도 비켜, 실정도 비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리라.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여 나를 자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정없이 나의 잘못된 불의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셔서 주 뜻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본인의 책망을 크게 받아버리고 내 육신아 비켜라. 주님 맞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크게 보고 주님의 목소리를 크게 보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면 쉽지 않아요. 시험 드는 사람, 목사님이 만장에 배달을 힘들게 했다고 온 것만도 감사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러면은 당신 그게 성령의 육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당신의 영은 절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말씀을 중단하면서까지 내 졸음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 진짜요, 진짜. 좀 막 두 손 두고, 두 손 물론 정말 아프면 내릴 수도 있지만 좀 목소리도 좀 외치고 노래방 가서 막 묵시면서 막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얌전 떨고 입도 안 벌리고 아주 왜 그러는지 몰라.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얘기했죠. 육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돼서 그렇대요.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 쳐다도 보기 싫은 거야.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 우리 영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지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좀 되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요. 노력이라도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끝은, 지금은 금방 성령 안 주고 지금 금방은 방언도 금방 못 받고 지금은 대단한 것이 안 보일지라도요, 끝까지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요 그 끝은 반드시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미혹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받았는데 간신히 미혹을 이겼습니다. 간신히 미혹을 이겼는데 겨우 피한 자들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음란으로 끝이 안 좋은 이 사탄에 붙들린 사람들이 음란으로서 저들을 유혹할 사탄, 제2의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 간신히 미혹을 이겼더니 승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간신히 미혹을 겨우 이겨서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미혹도 받지 말아야 돼요. 안 받을 수 없지만은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받는 사람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혹받는 이유가 뭐다? 욕심에. 그래서 14절부터 읽어드려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됐다는 거예요. 욕심에 붙들려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혹이 영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내가 어떤 욕심에 붙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욕심에 붙들려서 미혹이 많은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 창민이가 결혼한 지 몇 개월 됐지? 3개월. 그러면 쳐다만 봐도 막 그냥 하트가 펑펑 터지겠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창민이가 한번 물어볼게요. 창민이 물어볼게요. 창민아, 이쁜 여자들 보면 자꾸 흔들리냐? 그래? 너무 진실하게 답하면 안 되지.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뭐 이쁜 거는 이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저 예전에 젊을 때는요, 진짜 위에 얼굴 이쁘면 다 이렇게 눈 돌아가고 마음도 돌아갔어.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그래봤자 이쁘네, 꽃이 이쁘고 아름답구나, 그리고 끝이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마음속에 그것이 욕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 걸어주지 않을까, 뭔가 이런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미혹이 된다고요. 근데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이쁘지만 뭐 나랑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갈 길이 있고 전혀 그런 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중심이 딱 있으면은 욕심이 없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성적인 욕심에 빠지는 이유는 성적인 거 미혹에 빠지는 건 성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어떤 쓸데없는 하나님의 이 보실 때 쓸데없는 욕심이 없도록 해야 미혹받지 않고, 미혹을 자꾸 받는 거는 이미 욕심이 있어서 미혹에 이끌린다고요. 이끌리게 되면 미혹에서 간절히 겨우 이겨서 이겨도 그 중에 또 미혹을 더 넘어가서 다음에 유혹의 단계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아무쪼록 미혹받는 사람은 이겨도 사탄의 그 다음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미혹에 이끌려지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주여!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속에 그거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이.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자 말고 다른 게 있어. 당신에게 뭔가 그걸 차지해요. 내 속에 뭐가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뭔가의 욕심, 세상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욕심이 나를 뭔가에 미혹해요. TV에 미혹하든, 아니면 여러분 게임에 미혹하든, 아니면 여러분 성공에 미혹하든, 은근히 우쭐한 뭔가가 미혹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신앙생활 잘못하게 하고, 미혹이 간절히 이기면 그 다음에 유혹한다고. 유혹하는 권세가 기다리고 있어.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를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자, 우리 아까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번에 읽을 거예요. 19절부터 22절이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락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이것은 뭐냐면 끝이 안 좋은 사람 마지막 네 번째인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신앙.
자, 우리 이긴 자가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 너무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신앙.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마귀의 종이 되는 신앙. 예, 이런 신앙은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신앙이라,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마귀에 어떻게 하면 종이 되냐고요? 마귀에게 지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했잖아요. 마귀가 나를 이기려고 그래.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마귀에게 지면 자꾸 습관적으로 항상 자꾸 지잖아요. 그 지는 신앙은 이긴 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기십시오. 이기기를 힘쓰세요. 내 육으로 객기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이기시고, 성령으로 이기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시고. 더 크게 아멘. 나로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피로 이기자고 그랬죠. 그것으로 이기려고 해서 끝까지 싸워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세요. 기도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자꾸 졸려.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몸이 안 좋은가 자꾸 졸려. 내가 이겨보고 싶은데 안 되는데 목사님이 여접시 나를 부르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여러분 피곤한 중에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안 졸린 것처럼 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근데 그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기려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기기를 힘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죠. 여러분 이기기를 힘쓰고, 기도도 이제 통성기도 좀 이따 할 건데, 그러면 얼른 마귀가 일어나 그만해. 아주 마귀가 기도 이겨보려고 별짓 다 하고 잡념을 주고,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기도하면 좋지 않냐고, 갔다 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힘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싸워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성령의 능력을 주고 막 예수 피를 막 넘치게 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움은 절대 그냥 이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고 힘써야 돼요. 마귀는 어떤 놈이냐? 한번 따라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분이고, 그놈이 누구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이미 졌잖아요.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기기를 힘쓰되, 이기기를 힘쓰는 모든 사람은 절제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제를 가지고 죄지고 싶어도 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참고, 성질 내고 싶어도 참고, 욕하고 싶어도 참고, 기도 안 하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도 참고, 육으로 살고 싶어도 참고, 속상한 일에도 있어도 참고, 우리가 여러분 그냥 참지 말고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절제하며 이기기를 힘쓰셔서 이기셔야 돼요. 왜 자꾸 치면은요, 그 사람의 끝이 안 좋아. 솔로몬이 치다 나중에 너무 많이 졌잖아요. 삼손이는 치다가 눈깔까지 빠졌어요. 죄송해요, 눈깔이라고 그래서. 눈까지 빠졌지만 마지막에는요, 그가 머리가 다 잘렸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머리가 하나씩 자라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달라고. 마지막에 회개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 마지막에는 이겼잖아요. 우리 다시 육체로 맞추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고요. 더 크게 아멘.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싸우세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고백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끝까지 싸웠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다고요? 실패해서 나는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나그네로 두려움 중에 우리는 지내야 된다. 고독하지만 이 고독한 길 걸어가야 돼. 기도 생활하는 거요, 고독한 거예요. 이 목사도요, 놀러 다니고 뭐 먹기 좋아하고 오면요 친구 많아요. 이제 진짜 기도하고 영적 목표하려면 고독해요. 기도하러 다녀보세요. 기도하러 오면은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부글부글합니까? 혼자요, 고독해요. 영적 생활은 고독한 거예요. 나그네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결국에는 누가
끝까지 그래 싸운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 간증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속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말되 기도도 지지 말고 예배도 지지 말고 더 크게 하면 하세요. 충성도 지지 말고 봉사도 지지 말고 세상에게 지지 말고 관계에서 지지 말고 경건을 지지 말고 사랑하는 것을 지지 말고 사명을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나름대로는 자유를 준다고 뻥뻥대지만 결국은 진자들이고 마귀의 진자고 마귀의 진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으려면 20절에 보니까 다시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다시 얽매이고 지지 말아라. 세상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음란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욕심에 다시 얽매이고 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박에 정말 이런 것에 다시 얽매이고 지지 말라.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다시 얽매이면 나중 형편은 더 심하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더러워지는 거는 지는 거예요. 다시 얽매이는 것도 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더 낫다고 했죠. 이 말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래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이 선한 싸움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몰라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히 살라고 돼. 거룩에 쉽나? 세상 살아봐야 목사님이 직장 안 다녀봐서 그래요. 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 그래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어떻게 주의성도 지켜? 어떻게 이 힘든 코로나에 11조를 지켜? 어려운 거야. 거룩하게 사는 거 어려운 거야. 기도생활 영적생활 예배생활 이렇게 쉬운가? 그래 나는 몰라.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요. 거룩한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 의의 도를 알았지만 다 알아요. 안 후에 또다시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도루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또다시 더러운 데서 구덩이에 뒹군다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는 사람들의 얘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길 수 없고 쉽지 않기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힘달라고, 성령님 나는 연약하니 나를 장악해달라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줘서 다시 한번 내게 이길 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